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거기다가 두시면서 작정하시기를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받을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 이후에 우리가 에덴을 쫓겨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 방식은 예배와 그래서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주의 그 복을 은혜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금요일부터 한 달 동안 6월 한 달을 한여름밤의 기도회로 충만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렇게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금요일에는 또 특별히 기도원에 가서 저희가 철야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그 시간인데 마음을 다해서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그런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6월 한 달 동안에 특별히 우리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셔서 큰 은혜가 있는 그런 그 시간, 하나님의 기대에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중요한 방편이 예배와 기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복이시니 그 복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복을 누리고 또 함께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정한 어떤 대상들, 부름받은 사람들, 교육자나 혹은 중직자들에게 국한되어져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나 솔직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고 또 누군가에게 입술을 열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조금은 이제 멀리하고 그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복음의 증인이요 복음의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녀되고 제자 되어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전하신 주신 말씀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대표자들로서의 바울과 바나바는 팀을 이루어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복음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였다가 유대에서 핍박이 심해지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그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특별히 구별되어지면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가지고 이방을 향해서 전파되어지는데 굉장히 이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그 일꾼이 됩니다. 그렇게 부름받고 또 그렇게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해서 복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순탄하게만 전파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한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는 할지언정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이 멈춰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들은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어떤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각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그 과정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가치들에 대해서도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교회들이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어떤 의미로 세워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한 그런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런 그 이야기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또 몇 가지의 영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제 고민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정된 자,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은 다 믿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을 전해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이 복음을 들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그것만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나에게서는 믿음의 확정이 되고 사실이 되었는데, 이것을 전한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믿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 택하신 자들에게는 복음이 다 전파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말 잘하는 것이나 혹은 논리적인 설득력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술이 좀 둔하고 어둔하다고 해도 이 복음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전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과연 증거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 택하여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복음이 단번에 한 번만에 들려지는 경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은 이 복음을 듣게 될 때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또 그리고 또 복음이 자기에게 오게 되면 또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복되는 복음에 대한 거절감이 계속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한 시점에 자기 인생의 중요한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 상황과 그렇게 이제 맞닿아지면서 누군가가 사람을 달리면서도 이제 이번에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주면 그때는 그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게 된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 사랑하신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작정하여 예정하신 사람을 우리가 알아보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돌아오게 될 텐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더 손쉬운 방법으로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만 구별해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무작위로 많이 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거절당하는 이런 이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왜 우리로 하여금 누가 복음을 받게 될 사람인지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닫아 놓으셨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는 편견이라고 하는 그 시각이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과 이 사람을 당연히 차등하여 당연히 그렇게 구별해서 대하게 되는 그런 그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전파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 값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깨닫고 나면 더
닥치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들었는데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때로는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랬던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다. 우리가 그러면 누가 됩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감동은 훨씬 더 크게 밀려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부담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정이고 이게 택정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어질 때 그러면 나는 어떤 유익을 가지게 될까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거절감을 가지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선뜻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어떤 대상을 놓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반복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을 경험을 하게 된다면 세상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보람감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드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 또 하나를 들려줍니다. 4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은 다 듣고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들린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다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택하신 사람에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들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주의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듣고 그리고 또 깨닫고 그와 같은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더 마음에 확신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남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사람이 긍휼해 보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더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서 더 확실하게 전파력 있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처음 믿는 사람이나 혹은 예수님을 이전부터 믿었던 우리 모두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듣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그냥 마귀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한다는 거죠. 13장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이 굉장히 영향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유대교로 한번 개종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회당 가운데도 이렇게 모여 있다가 바울이 전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요구하기를 다음 주에 있을 안식일에도 당신들이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도 마음이 열린 사람들 또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더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이 이렇게만 전해지면 너무 감사하고 좋을 텐데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받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됩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마귀는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해하는 이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이 그릇된 거다라는 겁니다. 틀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복음에 대한 평가 절하를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이제 마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뱉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그동안에 잘 듣고 있던 이 말씀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는 그런 일들도 그 가운데서는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때부터는 쫓겨나게 되는 그런 그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마귀의 일, 마귀의 역사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귀는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잘 되는 날도 있지만 못 되는 날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잘 전파될 때도 있지만 복음이 거절되어지도록 마귀의 그 방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가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대적하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들 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그런 그 전략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애써서 자기의 그 삶을 내어놓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로이 이 일들을 할 때 누군가 복음을 받게 되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보람감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마귀가 대적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애매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선을 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악을 행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뒤바꾸어서 만들어버리면 이 바울의 마음은 정말 속이 당연히 상하겠죠. 그래서 상실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사람들 가운데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낙심과 절망하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서 생겨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막 분탕질하고 고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회방하고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그런 그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해보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쉽게 잘 전파가 되면 좋기만 할 텐데 성령께서도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성령께서 일하는 곳에는 마귀도 회방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를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바울이 어떤 방해들을 직면을 하게 되냐면요, 그는 이런 이제 오늘 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이야기가 흘러나가게 되면은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붙잡힙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해 가지고 돌을 던져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일 만큼 실제로 던집니다. 그래서 되어진 그 결과가 뭐냐면 바울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기절한 거죠. 얼마나 돌을 맞았으면 사람이 죽은 것처럼 꿈쩍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생각을 하고 충분히 돌을 맞았다 생각을 하고 시체니까 갖다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오히려 이제 기절해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선하게 복음을 전했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일도 생기고 또 태장을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는 그런 거 고통스러운 작업 가운데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해서 또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또 그리고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그 가는 과정 가운데서 배가 난파되어지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죠. 이런 이제 숱한 낙심과 좌절될 만한 그런 그 일들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올 만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각을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하는 모든 숱한 고난들, 쫓겨나는 자리, 매맞는 자리, 그리고 죽음의 상황 가운데 내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로지 순종으로 이 일들을 일관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믿음으로 감당해 냈는지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임직을 하거나 또 은퇴를 하거나 이런 이제 일들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폐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렇게 이제 드리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곧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전파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기가 이것을 향해서 부름받은 종이요 사명자이니 나는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건 마땅히 이 일을 감당해 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그들에게 있고 힘겨운 상황과 억울한 상황들에 때로는 그들이 내몰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의미 있는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것들을 이겨내며 그렇게 감당을 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인사로 드렸던 그런 그 서로 간에 인사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 힘이 뭐냐면요, 바로 기쁨과 성령의 충만입니다. 기쁨과 성령의 충만. 51절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끌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이 무엇과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이야기일까? 우리가 이 사건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알고 이해하고 바라보면 결코 어떤 면에서는 이들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게 되는 이런 어떤 기쁨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 가운데서 큰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냥 복음 전하지 마라 뭐 이렇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거짓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들이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그 가운데 있던 유력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쫓아낸 거죠.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쫓겨나니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당연히 한편으로는 낙심감과 절망감이 그들에게 찾아와 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마음을 떠나갈 때 이것을 어떻게 여겼나?
기쁨과 성령의 충만으로 그 상황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겨내며 그 걸음을 옮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어떤 자기들의 억울한 상황, 쫓겨나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으로 바꿔낼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거기에서 영원히 눌러 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나면 때가 되면 알아서 사실은 그곳을 또 떠날 그런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당시에 순회 선교사로 복음을 여기에도 전하고 저기에도 전하는 이제 그런 그 목적으로 부름받아서 그 역할들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바뀌어집니다. 그때는 기뻤겠죠.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쫓아내는 억울한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단순히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이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 하면 이 지역에서 이제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됐다? 복음의 처소를 옮겨야 될 시점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이 내게 이제는 다른 곳으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다른 곳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지역을 옮기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쫓겨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곳은 어떻게 하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후에 회방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있는 회방과 또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이제 막 이제 그 그릇되게 이제 회방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전하는 것을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그 마음이 상하고 이것이 그럼 잘못된 내용인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순전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살아내면서 복음으로 살아내고 버텨내고 해야 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 자리에 복음을 받은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의 어떤 한계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 복음의 대상지를 향해서 떠나가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것이 패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거절되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거절되고 무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왔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울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 생각을 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기도 하시면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아무에게나 전파되어진다고 말에 설득되어져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친히 일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알아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 복음은 너를 통해 전파되지만 네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복음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나를 통해 받은 사람이 나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설득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신 역사를 통해서 전파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 안 믿을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복음 전한다고 누가 받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해보면
반드시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까라고 전했는데 그 사람에게 때가 무르익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와 같은 그 기쁨과 성령의 충만은 자신들이 할 바를 다 했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는 욕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기의 역할을 다했으니 그 다음 행선지로 복음을 위해 가지고 자신들은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감당한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올라옵니까? 기쁨과 성령의 충만이 확신 가운데 그들의 그 마음을 장악하고 채워낸 겁니다. 그러니 그의 그 인생을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모든 전생애를 바치며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절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내 미련한 복음 전파를 통해 갖고도 반드시 열매가 되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믿고 일하라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전했다가 거절된다고 두려워하거나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의 일을, 선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셔서 감당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중직으로 할 때가 있고 또 전도회에 이런저런 어떤 이제 역할로, 회장으로, 총무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섬기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왕왕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일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을 해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 일이 그렇다, 동의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에이, 그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입장을 가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입을 좀 꾹 다물고 있어주면 됩니다. 다음에 또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러면 되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사람은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이야기 합니다. 누가? 내가. 누구 들으라고? 일 열심히 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진짜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요걸 요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건 저런 상황이 됐건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서보면 압니다. 누가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 됐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일 실컷 하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무슨 뭘 바라고 일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교회 일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일로 임원으로 이것저것 맡아서 일을 해보면 꼭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람 그냥 심장을 후벼 파는 그런 그 친구들이 진짜 꼭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선한 일들을 감당을 할 때 그런 일들이 바울의 경우도 보니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마다 꼭 시험에 들어라? 들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시험 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신 이도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아직 안 이루어진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어차피 하실 일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믿고 믿음으로 너희가 마땅히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기쁨으로 섬겨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행보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감각적인 의미의 그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났다, 욕먹고 쫓겨났는데 기뻤다, 이건 병든 거죠. 마음은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서 여전히 내게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이 끝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그 다음 행보로 가게 되는데 그 다음 행선지로 옮기는 일도 누가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기뻐하고 그 다음 행선지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일하실 터이니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충만함으로 확신하며 바울이 그 걸음을 걸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건 섬김의 일이 되었건 나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간섭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지만 바울도 바나바도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도 겪고 당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되어지는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붙잡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사람의 말에 마음을 쓸려 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받으시니 내가 한 일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복음으로 섬김으로 살아내면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좀 부족해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요,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 일을 하다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로 그걸 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한 것도 아니고 세웠기에 세워져서 갑니다. 그러면 세운 사람들은 그 세워진 사람을 지원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그리고 잘못한다고 비아냥거리고 그래야 합니까? 칭찬해야죠.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또 일꾼이 되고 또 지금은 좀 부족해도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로 쓰임받게 되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셈이 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 내가 부럽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게 좀 부러워서 그러는구나.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는 지금도 사실 다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믿음의 일은 우리가 다른 어떤 영광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사람에게도 좀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걸 원할까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상처받고 어떻게든지 그 일 안 하고 그리고 실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를 막 부추기기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감을 막 집어넣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것과 대화하지 말고 나를 기뻐하는 하나님과 내가 하는 일을 함께 기뻐하는 협력자의 그 격려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이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들은 사람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근데 때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과 또 아픔과 질병과 또 곤란함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요, 어떤 경우가 됐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병들고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어떤 시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때로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일이 어려운 경우를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내면 더 믿음이 자라게 되는 은혜를 또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 이 가운데 마음이 몹시 상해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왜 이런 큰 질병과 아픔을 경험해야 되나? 내가 한평생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지금의 나의 이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 형편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하나님은 과연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들리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서 너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들리니? 그럼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애매하고 그리고 곤란한 또 혹은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은 마귀가 나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됨의 이 자격과 기쁨과 충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픈 나에게, 힘든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기게 하실 힘도 주시고 기도해라, 순종해라, 무너지지 마라.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멘으로 응답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삶과 영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그 회복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이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한 중에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런저런 모양으로 서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때로 아픔과 힘겨움과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조차라도 오직 주님 붙잡고 이 일을 이루실 이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도 마귀의 게임에 꿰이지 말고 누구도 마귀의 게임 가운데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일에 들지 말고 오직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 붙잡고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주님 영광 돌리며 주님 칭찬 기대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